예, 우리 성가대 또 솔리스트 찬양이 신금을 울리네요. 기억하신 우리 이양술 장로님 울산 와 처음 뵀을 때 20몇 년 전에 저를 초청해가지고 직장에 복음 전한다고 예배 인도를 부탁한 거를 지금 기억이 납니다. 항상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그게 신앙의 근본입니다. 신앙의 근본을 가진 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항상 응답받는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응답받는 인생. 그래야 정인될 거 아닙니까? 항상 해답을 누리는 인생. 응답과 해답을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당연한 거요. 그러려면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를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의 선을 이룬다. 그게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항상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응답 속에 또 해답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20몇 년 전이죠. 부산의 새생명교회에서 우리 신승길 목사님이 교회를 나오게 생겼어요. 저하고 친하니까 버들 신학교 동기거든. 항상 소통하고 있다. 이제 나와야 될 상황이라. 근데 9월 달인 거래요. 그러면 뭐 제 마음대로 청빙을 할 수 있습니까? 당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지. 그래서 보고를 쭉 들었어요. 목사님, 신승 목사가 지금 새생명교회를 놔야 될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청빙하면 좋겠다. 울산으로. 보고를 쭉 들었더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한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그러면 오도록 청빙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러. 예? 지금 불러. 아니, 뭐 맡은 기관도 있고 맡은 부서도 있고 이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교회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있어서 되고 없어서 안 되고 그런 데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이 딱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로 불렀지, 청빙.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해결해. 하나님께서 부를 시간표가 되어지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그래서 생각이 내가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유대인이거든. 글라우디오 황제가 쫓아낸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쫓겨난 건데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린도로 파송하신 거예요. 딱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지? 세상 행정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 우리가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그지? 자, 이번 정교인 수련회 때 여러분의 전도자를 불러서 정인으로 우리가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어려운 문제를 당했어요. 한결같이 어려운 문제를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전도자로 새로운 응답을
길을 가도록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냥 인도가 아니고 완벽한 인도예요.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중요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된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는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틀림없이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은 같은 얘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 생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 성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활한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사도행전이요.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전체가 기도를 통해서 쫙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약 붙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그래서 기도의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쫙 길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메시지부터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 메시지부터 해서 전체가 말씀 중심으로 쫙, 설교 중심으로 쫙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 말씀 중심으로, 설교 중심으로 보면 사도행전 전체가 쭉 또 보입니다.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팀 구성이에요. 주님의 성천을 구름 타고 가시는 장면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500의 형제가 봤어요. 그 500의 형제가 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핍박이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다 모이지를 못하고 120문도가 모인 거예요. 이게 팀 구성이에요. 생명건자들의 팀 구성.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모았을까요? 세계의 축복을, 세계복음화 응답을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첫 번째 이정표 초대교회입니다. 팀 구성을 통해 일어나는. 이제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중요한 현장을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환란을 뛰어넘고 자기의 유대인들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계복음화도록 새로운 이정표가 생긴 데가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 여기에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선교를 통한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팀 구성입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이 팀 구성을 통해 시작됐어요. 이제 전 세계 현장에 전도운동 이정표가 세워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팀 구성을 사도행전 15장에, 근데 거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 거예요. 팀 구성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마가 데려가면 안 된다. 1차 전도 여행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거든. 그게 이제 흔들리는 인물을 이 중요한 사역에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거든. 데려가야 된다. 그래도 그렇지. 대판 싸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새로운 팀이 구성되어지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응답받을 팀을 구성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쏟아지는 2차 전도 여행, 이걸 앞두고는 새로운 팀을 구성하게 만드는데, 문제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누구냐? 마가 다락방을 제공했던 그 가족이요. 마가 요한이 누구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바로 그 마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에 잡히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고 헛이불을 벗은 몸으로 딱 감싸고는 쫓아가다가 잡혔어. 헛이불을 벗어놓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기사 나옵니다. 그게 마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바나바 친족들이 많으니까 생질이 조카기도 하고, 왜 이제 마가를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냐?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의 응답을 지금까지 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인데, 하나님께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이 핵심적인 사역을 위해서 뭔가가, 바나바가 유대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는. 그래서 바나바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나님은 마가를 이용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이 구성됐는데 누굽니까? 신라. 함께 가는 중에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졌던 핵심 일꾼 디모데, 그리고 마가를 수종자로 뒀는데 마가가 아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있으면 도움 될 건데 하나님은 그 일을 아시고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 가기 전에 더 확실한 수종자를 붙였어요. 의사 누가. 완벽한 이게 팀 구성이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갔다가 주로 베드로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AD 70년경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았죠.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다니던 이방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냐? 바울이요, 마가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바나바와 같이 보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싸움을 통해서 갈라지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생전 마가를 활용해가지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도받는
관점이 나옵니다. 팀 구성의 원리. 뭐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니까 응답 이후의 해답, 서론 이후의 본론을 주기 위해서 제 착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울산 교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착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지금까지의 응답 이후 내일부터 경기 동담로에 캠프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미국 현장 또 해외 현장부터 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 캠프하려고 지금 문이 열렸어요. 이번 캠프 때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꾼이 또 참여를 합니다. 한 2명 더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그죠? 내가 부르고 싶보다 볼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순전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오겠다는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어요. 감사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 새로운 시작이다. 건축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7가지 요즘 새로운 묵상을 쫙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학개서 2장 1절 9절을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근데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의 정책 때문에 와가지고 성전시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가 돼버렸어. 힘도 없고. 16년 동안 중지가 됐어. 학계에게 또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이래서 주신 메시지요. 내가 보면서 우리 교회 짓다가 타질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 얘가 16년 만에 재개가 돼가지고 4년 만에 완공을 해요. 그런데 그 딱 시간표가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언약궤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곧 지난 지 딱 70년이라. 놀랍게 완벽한 시간표 맞춰서 딱 준공이 돼요. 우리 교회 건축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혼자서 이런 착각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는데 규모는 3분의 1밖에 안 돼. 거기다가 스룹바벨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 왜 언약궤를 없앴냐? 언약궤 있으면 그 우상됩니다. 모세의 무덤 없애버렸잖아요. 우상됩니다. 미리 눈치챈 칼빈은 자기 무덤 그냥 나무 떼기 하나 꽂아놔라. 표시도 안 나도록. 우상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죠. 그래서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항상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담대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그거 회복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 그리스도들을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눈치를 바르게 채고 바르게 준비한 인물이 일어났는데 그게 다윗이라. 무슨 말이냐? 올바른 성전을 회복하라. 그 말은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라. 올바른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건축. 그러면 가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한 영적 건축.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경우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요. 이걸 깨달아라. 그래서 내일부터 캠프하는데 첫 메시지 아닙니까? 인생 캠프부터.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해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어디든지 항상. 그지? 하나씩 새로 묵상할 겁니다. 거기에 시급한 기도 제목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밤낮. 이런 이유 때문에. 영적 건축을 위해서 지금 12교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늘어날 거예요. 얼마든지. 성경적인 전도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5번을 불러서 포럼을 6군데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포럼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분도 계시겠고 저도 은혜를 물론 받았습니다만은 문제점도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을 도와야 되겠구나. 많은 답, 그 교회들마다의 시간표 이를 보게 하시고, 영적 건축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근데 이분들을 캠프 현장을 통해 도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현장을 통해서. 자, 경기 동남로의 전도 캠프는 주제가 참된 전도운동 슬러시, 영혼응답의 시작. 어디든지 시작돼야 되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참된 전도운동이 뭐냐?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캠프의 베이스가 됐어요. 그걸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영상이 편집되는 대로 단톡방에 올릴 겁니다. 하시면 돼요. 해외 중년 사명자, 중직자 캠프를 제가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그분이 현장 가는 시간이 있고 자기 현장이 있어요. 그 시간 하나도 안 바꾸고 그걸 캠프로 싹 적용해서 도우려고. 이제 감이 옵니까?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스케일 조금 더 바꾸지 말고 영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면 돼요. 딱 성경대로 시작.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응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전 교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방향, 이게 경기 동남로의 본 캠프 마지막 메시지로 딱 던져질 겁니다. 옛날에는 안 들리던 얘기가 들릴 거예요. 캠프 제대로 인도받으면. 왜냐? 지금은 미디어 시대니까. 활용했어. 초대교회 전도운동 그 적용 그대로. 이제는 우리 교회 그거 할 수 있는 시간표 됐어요. 준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니오. 캠프 해야 되겠다. 적용하시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증거 올 겁니다. 아무도 사업을 안 하시는 모양이네. 이런 걸 하면 좀 하세요. 예. 사업 현장에 캠프 적용해 보세요. 역살이 날 겁니다. 이제 빛의 경제부터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지? 응답 이후의 해답. 이제 사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발악을 할 거예요. 그지? 그래서 지금 경기 동남도에 한 7개의 교회가 캠프를 참여합니다만은 24 성령의 인도 누리는 절대제자, 25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절대제자, 영혼의 시간표를 따라 열매 맺는 절대제자,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그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네. 함께 여러분 현장에서 캠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린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뭐냐? 목회의 고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건 욕심이 아니고 무슨 분야든지요 하수로 머물면 안 돼요. 고수가 돼야 돼요. 그지? 목회의 하수가 있거든. 늘 갈등 속에 인간적인 것 선택하고 이런. 목회의 중수가 있어요. 생을 헌신하고 성도들은 감동받고. 근데 그건 중수라.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고수.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응답이 와도 왜 왔는지를 몰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성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뭘 발견하냐? 가장 정확한 완벽한 응답 속에 우리 교회가 와가 있네? 왜 왔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게 뭐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했네? 이게 왜 이리 일어나지? 어느 날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그 날을 오도록 심부름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될 겁니다. 그게 고수요. 그거 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실랑가 모르겠네. 전도자는 어떤 현장이든지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현장을 눈치 없는 사람들은 눈치도 못 채겨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역사가 나지? 깨닫지도 못하는, 그걸 만들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고수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 응답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 이게 필요합니다. 발견부터 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근본 문제 해결 못해요. 영적 문제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감춘 사람이 강자 아닙니까? 스스로 강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걸 잘 감춘 사람이요. 계속 성공하고 부자도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제 속이고 있는 거지. 잘 숨긴 사람. 근데 계속 실패하고 얻어맞고 이런 사람은 스스로 약자가 됐다. 아닙니다. 똑같아요. 잘 숨겼을 뿐이고 못 숨겼을 뿐이요. 인간은 똑같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불신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지? 그리고 복음의 본질도 아닌데 내가 너무 예민하고, 그지? 너무 그래가지고 자기 기준에 얽매여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래서 믿음에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근데 기준은 자기 기준이지. 그래서 로마 교회뿐만 아니고 로마 교회의 문제 두 가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두 가지. 로마뿐만 아니고 대표적으로 고린도에서 막 본격적으로 일어났고 초대교회 때 일어났어요. 뭐가 문제냐? 음식 문제.
두 번째는 절기 지키는 문제, 날 문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 철저하거든요. 부정한 음식 안 먹고.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한 음식 있잖아요. 낙타, 돼지고기 뭐 다 있어요. 근데 그 레위기서에 나온 그 음식들을 보면요,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병균을 발병할 수 있는 주로 짐승들이요. 거의 그래요. 그리고 빨리 변질되는 이런 고기들이거든.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신기하지. 그지? 그 이제 코로나 생길 때 여기저기서 뭐 낙타, 돼지 이런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딱 짐승만 부정한 짐승으로 해놨어. 그때는 냉장고가 있습니까? 소금이 유통이 잘 안 됩니까?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것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어. 딱 성경이. 그건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 소금은 저리가 먹으면 되거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 엄청 정확하게 지켰거든. 과거에는 그걸 지켜야 돼요. 안식일도 지켜. 안 지키면 죽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왜냐?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구약의 절기들이. 그치? 음식. 그래서 음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는 제사 음식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제사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생각 안 해봤지? 먹어도 돼요. 근데 먹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고? 제사 음식 이웃에서 가져왔다. 아, 우리는 제사 안 지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소고기인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고린도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뒤로 유통이 되는 고기는 전부 우상에 주로 들었다가 들어오는 고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초대교회 공예가 모였을 때 유대인들 아닙니까 주로? 이방인들 세례 받도록 해야 되느냐? 할례를 시켜야 되느냐? 할례 필요 없다? 뭐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우상에 절한 음식 먹지 말고 목매단 음식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마라 이렇게 예루살렘 공예회가 결정해서 보냅니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치? 그럼 목매단 음식 먹지 마라. 죄송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개고기 목매달아서 잡았어요. 두드려 패가지고. 어른들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계속 개 냄새가 나더래. 개를 키운 게 아니고 개고기 먹은 냄새가. 분명히 신약 성경에 그 목매단 짐승 먹지 말라 했는데 누가 먹었나고? 먹은 사람 없다고? 따져보니까 한 달 전에 먹었다. 한 달 전에 먹은 개 냄새가 났어. 그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목매단 걸 먹어가지고 신약 성경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령할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책망하고 완전 도란 짓이지 그걸. 그래 믿으면 개 냄새 나요. 사단이 그런 역사를 하거든. 냄새 나도록.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음식 문제가 심각했거든. 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4장 3절에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꿈속에 광주리에 부족한 짐승 내려가서 잡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거 안 먹었어요. 나 못 먹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안 먹냐? 2번이나 꿈속에 자꾸 그게 안 깨지니까. 세상의 음식 중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 사단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거. 우상에 절했을 뿐이요. 그렇다고 영적으로 더럽혀지지도 않아. 그래서 뭐든지 감사하면 물으면 괜찮아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돼요. 헷갈리지.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야 돼요. 어떨 때는. 그게 뭐냐? 목사님이 제사 음식 먹네? 그 마음 때문에 안 먹어요. 그 사람 양심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설명이 됐다. 먹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옵니까? 그게 아무런 우리를 부정케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마음껏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과식은 하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영향 받아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은 안 먹어야 돼. 왜? 영향 받으니까. 그렇지? 믿음 있는 좋은 사람은 먹어도 돼. 아무런 영향 안 받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주위 사람 눈치를 봐야 돼. 예.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말이에요. 이해가 오시죠? 날과 절기 문제. 이거 주일 성수. 초대교회 때 예배드린 시간은 언제인 줄 압니까? 안식일을,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식사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완성시켜버렸거든. 그리고 우리 안식일 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초대교회 때는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초대교회는 휴일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안식 후 첫날 때문에 안식일 낮 시간 지나고 안식일 끝난 시간 그 이후에 밤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새벽에. 그게 초대교회 예배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휴일을 통해서든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그날 정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게 주일이 돼도 되고 토요일이 돼도 되고 상관없어요. 주일 아니면 안 된다 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된다. 저 김해 차 타고 가니까 광고판에 뭐라 붙었냐? 신원, 기업에서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옛날에 마음속에 그러면 평일은 이랬거든. 그 얘기도 맞고 내 얘기도 맞아요.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회개합니다. 신원을 비판했던 거예요. 주일날 주님과 함께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날마다가 중요해요. 성탄을 기뻐한다? 좋은 거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성탄 아닙니까? 다 좋은 거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방하지 마라. 그렇죠.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 나옵니다. 주초. 술주자. 주초 문제. 휘필드라는 전도자와 대표적인 신학자 루이스 벌콥이 골초입니다. 대표적인 정치 신학인 윈스턴 처칠이 항상 시가를 물고 있죠. 어찌해야 되나? 그분들이 사는 사회와 그 나라 그 시대 상황은 담배가 기호식품이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국의 선교사들이 딱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찢어질 듯 가난한 한국 사람들이 돈 조금 생기면 술 퍼먹어버리고, 돈 조금 생기면 그걸 가지고 또 담배 엄청 피거든. 하루 종일. 이러고 그거 가지고 완전 다 탕진해버려요.
너무 찌질찌질 가난하게 살면서 집에 밥할 쌀도 없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이 정한 게 주초 금지, 물산 장려 운동부터 해가 막 부흥하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거는 구원하고는 솔직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해도 된다는 얘기냐? 또 이런 문제 나오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술 만들어줬어요. 뭐라고? 맞죠? 포도주. 최후의 만찬, 성찬식 뭡니까? 술 마시는 거거든요, 그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뭐가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그러죠? 김진호 목사님인가 누가 옛날에 완전 알코올 중독자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겠냐? 대병 소주를 사들고 목사님이 가잖아요. 목사님이 술 들고 오니까 충격받았어. 이래가 이 사람 예수 믿게 되잖아요. 어떨 때는요, 술을 먹어야 될 때도 있어. 그럴 때는. 헷갈리죠? 근데 전도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막 퍼마시면 안 돼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 성전이요, 24일 혀가 꼬이가 다니는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그래요. 성전이요, 24시 담배 연기로 가득 채워 다니면 되겠어요? 영광이 안 되겠지. 특별히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믿음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런 겁니다. 정리가 좀 됩니까? 랩런트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8장 8절 9절에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지? 우상 숭배했다가 나온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우리 신앙에 아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다.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시험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다 이 말이. 그지?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고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성숙한 믿음 속에 가서 어떤 것도 영향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신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소득에 그렇게 많으셨던 음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망하도록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원리는 서로 믿음이 있니 없니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응답 이후에 우리가 누릴 축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있어요. 그릇 준비해라.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갱신해라. 성전 건축 준비를 모든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수예배, 철화예배 우리 지휘자님 메시지 들었죠? 핸델의 메시아를 김찬우 버전으로 하고 방주정 버전으로 하고 한 번씩 하세요. 왜 고개를 흔듭니까? 왜? 준비해야 되니까. 왜? 성전 건축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은 곡들이 많잖아요. 그걸요, 성가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쫙 선곡을 해서 준비를 하고, 우리 멀리 있는 우리 강예전에는 더 편곡 잘하니까 아주 멋진 작품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지고, 그제 중요한 곡들은 한 번만 부르지 말고 반복해서 또 불러. 지휘자 바꿔가면서 또 연주하고. 얼마든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런 시간부터 됐습니다. 자, 믿음의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정인돼야 되니까 결단 시작하면 하나님 시작합니다. 뭐부터요? 자기 현장.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준비해놓고 주셨어요. 여러분의 직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달란트를 줘놨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을 꿈꿔야 돼요. 건축 이후에 할 일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게 맞으면, 저는 제가 꿈꾸는 꿈과 함께 전체가 합쳐가지고 가장 멋진 작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그 응답을 누릴 팀으로 남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과 함께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절로 3절 음식에 관한 것 쭉 제가 설명한 거.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 1대1이니까 너가 판단하지 마.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그 사람 약한 믿음이 있든지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상관없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너희가 판단하지 마.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이 중요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야. 판단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 얘기요. 6절부터 9절까지가 주를 위하여,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쭉 나중에 정리를 다 하시니까 읽어보시면 이해가 쫙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감사하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자, 이제 응답 이후에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과거 속에 상처받고 과거 속에 헤매고 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과거를 가지고 눌려가 살고 과거 때문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표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답을 가지고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확신합니다.
주의 사랑을 따라 사는 참된 복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하는 거기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개인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